성경에는 감사하라 하는 그런 단어가 명령형으로 세일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죠. 성경 나온 사람들 쭉 보면요, 감사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성공이나 행복했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 드린 감사가 더 많고, 또 실패와 절망 속에 드린 감사가 많고, 핍박과 억압 속에 드린 감사가 많고, 때로는 죽음의 공포에 드린 감사가 더 많습니다. 주목할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감사하다 하면은 늘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성공이나 행복이란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드린 감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에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현실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실패든 핍박이든 그 자체를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는 거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는 이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 보세요. 야곱은 외로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늘에 연결되는 사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오르락내리는 천사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언제?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풀무불 뜨거운 불속과 사자굴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죠. 바울은 애매하게 빌립보 감옥에 수감됩니다. 매를 맞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때론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들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나쁜 일들을 좋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외로운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방이 다 아주 캄캄합니다. 어디를 봐도 물밖에 없고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데죠. 거기서 사도 요한은 기도와 찬양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반모섬, 굶주림과 추위와 파도만 소리만 들리는 그 섬에서 감사할 것은 앞으로 장차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 외로운 섬에서도 감사했던 거죠. 또 성령은 늘 요한 옆에서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감사하고 건강해야만 감사하고 부자가 되야만 감사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역경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7편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왜 감사하냐? 어떻게 감사하냐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추수감사를 앞두고 진정 감사의 조건과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뭐냐?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1절 보시면 나죠.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서 여호와께 감사해서 본문의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배하다 이것도 감사에 들어가고요. 찬양하다 혹은 인정한다, 손을 편다, 제물을 드린다, 감사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것이고 감사고 움켜진 손을 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곧 감사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꼭 제물을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옆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면서 오늘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짐승이나 곡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짐승이든 곡식이든 크든 작든 간에 빈손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을 드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에는 제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 제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께 감사해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과거에는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당신의 소유,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릴 경우에 반드시 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너희 삶, 너희 소유, 너희 모든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아직 네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언제 항상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뭘 할게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제가 땅을 바치죠. 제가 죽은 다음에 제 통장을 드리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죽은 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는 하나님께든 사람이든 간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가서 각자 가서 감사합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얘기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아무리 앞에 가서 이야기도 소용없어요. 제가 통상 보면 그래요. 통상 보면은 평소에 속썩인 것들이 더 많이 온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가 많이 오나 했더니 평소에 속 많이 썩인 사람이 가서 더 많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어때요? 살아있을 때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을 때 아직까지 호흡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한 대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데 언제? 살아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냐? 대상은 나왔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냐?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무엇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라. 물론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있고 육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해오죠. 앞에는 호위가 가로막았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가도 죽음이요 그래서 서 있어도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민족 멸망의 길목에 선 겁니다.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언덕에 이른 그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대합창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언덕에 서서 하나님께 모두가 함께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저 밑에 좀 다 죽어가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그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그 대합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여 나의 구원이시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내다니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또 주께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 전체, 찬송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은 모세의 지혜로 인하 모세의 어떤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모세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수천 개에 내밀어도 아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대상이 있다.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으로, 육으로 또 모든 질병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어떤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손대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때부터 동풍이 불다고 하는데 모세가 평상시에 지팡이를 100개 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는 거죠. 결국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모세가 했던 그 행동이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자,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며 방황했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40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긴 여정입니다. 낮에는 매우 더웠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일교차가 하루에 보통 30도 정도 납니다. 집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막을 양식도 없습니다. 폭염과 모래바람 그리고 주변에 이방인 부족까지 그들이 공격해왔습니다. 광야 40년 길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년길을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 바로 그렇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덮어주셨습니다.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좋으니까요, 초행길도 겉만 보면 웬만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틀릴까봐 오른쪽으로 가되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또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오로지 지시하시는 곳을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줍니까, 여러분? 지도 같은 학문인가요? 내비게이션 같은 과학인가요? 아니면 안내 침서 같은 경험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고 있나요? 여행 가면요, 가이드들이 참 말을 잘합니다. 아주 재밌게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가이드가 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유익해가지고요, 제가 잘 적었습니다. 가서 써먹어야지. 그럼 목사는 그게 특기예요. 어디 가나 적어갖고 오는 거.
가다 뭘 봐도 이렇게 봐도 그냥 가지 않고 적어갑니다. 왜? 가서 설교에 쓰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 이야기를 잘 적어갖고 와서 제가 이걸 쓰려고 말이죠. 사전을 찾아봤는데 90%가 뻥이야. 뭐 그렇게 재미있게 말이죠. 뭐 해서 그 사람을 감동을 주는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사전 보니까 다 뻥이고 맞는 건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나?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인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바라며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그 인생길은 아주 유효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 나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 방황길에서 인도하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너를 언제 우리가 방황할 때 그분이 인도해 주셨다. 두 번째 또 본문에 보니까 언제라고 말하느냐면 6절에 가면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다. 그때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것처럼 두 번째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고 그래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고나시되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길이 막혔을 때, 아플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주여 내 길이 막혔습니다. 주여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이젠 죽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새도 생각밖에 고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안 계신 고아도 있지만 뭐 부모가 헤어지다 보니까 그냥 애들을 고아 것을 맡기고 있는 부모가 계신 고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난 그 겨울에 어쨌든 다들 힘든 사람이니까 사회복지 하는 의미에서 우리 혼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뭔가 좀 대접 좀 하자 해가지고 참 스폰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불렀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요. 와서 다 재미있게 놀고 와서 선물도 참 많이 줬는데 선물 대부분 다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가져간 게 뭐냐면 전부 다 메이커만 갖고 갔어. 이름 있는 메이커만. 뭐 조금 무슨 별벌 이런 건 다 버리고 가고. 왜? 돈이 없어 고아가 아니에요. 이젠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아이들이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왜 고아인가? 고아의 가장 슬픈 것이 뭐냐? 내가 불러도 사실 대답할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아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외치고 내가 울어도 날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게 고아예요. 돈이 없어 고아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 고아가 아닙니다. 내가 소리쳐도 들을 사람이 없는 게 고아예요. 근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뭐한다? 들으신다. 아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그분이 들으신다. 엄마가 들어주는 것처럼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 오늘 언제 감사하자? 내가 부르짖을 때는 그분이 듣고 계시다. 아멘. 저 여러분과 저의 길을 바꾸실 줄로 믿고 또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네가 감사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아픔을 회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죽음을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꾸실 그 하나님을 네가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감사할 것이냐? 9절 말씀 보시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면서 세 번째,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여기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지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술로 매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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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그리워합니다 떠들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입술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은 영혼의 고백이어야 되고 삶을 통한 고백이 됩니다. 어제도 이제 두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내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말을 안 해도 벌써 뭐 이제 남편 된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근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딴전을 피고 있으면, 딴 마음 품고 있다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입으로만 매일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건 거짓 사랑이죠. 오늘 9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으로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전쟁과 때로는 질병과 그런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먹고 살게 하시고 있게 살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고치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밤마다 여러분과 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빗장을 밤이면 잠가주시고 아침마다 그 문빗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름 추수감사절을 앞둔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는 마음, 불평하는 언어를, 불평하는 태도를, 원망하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꿔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앞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대상이 무엇이며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해라. 우리 진정한 감사할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요새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애들도 부모한테 별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안 몰라요. 그냥 의뢰껏 그냥 뭐 당연히 주는 거 뭐, 당연히 우리는 얻어먹어야 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사가는 거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늘 우리 입에서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육자들도 말합니다. 감사해라. 교인이 뭘 하나 줘도 감사하고 교인이 뭘 하나 밥을 먹여도 감사하고 해야지 의뢰껏 나는 목사니까 난 얻어먹어도 괜찮아 이러려면 아예 목사 간둬라. 우린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웠어요. 신학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얻어먹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디 교회 가든지 그냥 의뢰껏 나는 신학생이니까 얻어먹어야지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목사끼리 모이면 참 골치 아파요. 왜 다 얻어먹고 살다 보니까 어디 가도 돈을 안 내. 돈 내는 걸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목사끼리 모이면 다 밥 먹고 이렇게 요즘 한 수 굽고 있지 갈 생각을 안 해요. 왜? 돈을 내야 가는데 돈 내기 싫거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서 가만히 있어요. 누가 낼까요? 성질 급한 놈이네요.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 아주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뢰껏 교회에서 그냥 나는 얻어먹은 사람, 의뢰껏 나는 어디 가나 대접받는 사람, 나는 의뢰껏 어디 가든지 남들이 돈을 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베푸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지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가 안 생겨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감사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사람이 더 감사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다. 아멘. 모세가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중요합니다. 모세를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러나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 집에 안 갈 거예요? 아멘을 해야 빨리빨리 가지. 여러분 최소한도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끝에 가서 아멘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안다 하고서는 난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이 안다고 그래야 끝나는 거지 모르면 자꾸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한번 할게요. 자, 누구한테 감사하자?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무엇을 감사하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감사하자. 그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분이 들어주셨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셨다. 저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이번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늘 입에 붙은 것처럼 입만 열으면 감사하지만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감사의 주권 주체입니다. 진절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마다 늘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